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보십시오.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이적신앙을 가졌고 그 이적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신앙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7장, 8장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가 성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 어둠의 세상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금요일 8장 21절부터 주일 이 59절까지 3일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이 충돌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오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딘가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닌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 근본적 오해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기분 나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적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근데 이 도전적 질문은 53절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53절을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최대의 관심사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열린 마음과 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두자적 자세를 가지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너 누구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침묵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그이다, 네가 말한 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중요한 사실은 모든 표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표적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서의 예수를 표적이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이적에 대한 해설을 하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그 표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판단할 일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심한 말도 해주고 싶고 지금 당장 판단하는 말도 하고 싶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말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에 그때에는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말해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지 아니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내가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믿음의 대상을 밝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어떻게 직접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앞에 섰다면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히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신약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특별히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또 공간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한 이 선지서를, 이 서신서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요모, 저모,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다차원적으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다 잘 지금 읽고 보고 알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차원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입술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이 완전한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3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을 다른 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너희는 아직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때 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거할 때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아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아직 이 내 말을 잘 들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 내 제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는 아직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 말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과정 속에서 보시고 이것이 가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데 그 진짜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희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진짜 너희들은 참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핵심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아들이 무엇과 상응합니까? 진리와 상응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진리의 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 로고스,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미 자유자이다. 그런데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지금 자유롭다고 하는데 너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래, 너희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 맞지. 하지만 나중에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아주 맞받아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 자체는 무엇입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37절에 말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이 말은 그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 하지만 39절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리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을 놓고 볼 때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등치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유대인이 짓는 죄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한 40절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자유롭다고 하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자손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도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 예수가 진리인데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믿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써 참된 자유자가 되어라. 그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아주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너희 조상이 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요, 우리 아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일 말씀입니다. 8장 42절에서 5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태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시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어둠과 상대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그 어둠을 향해서 그 빛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희 어둠, 너희 아비는 마귀이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마귀와 예수님은 상관도 없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이시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읽는 가운데서 참다운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지 못하는,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 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도 도전하는 것은 너희가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7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로고스로 오셨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순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철저히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전생에 걸친, 전 과정에 걸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만약에 내 영광을 스스로 내가 드러내려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자이고 하늘로부터 기원한 자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면서 그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진정한 해방자요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봤던 것은 그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이 구약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바라봤던 자이고 그 언약의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고로 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본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가 진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아브라함 신앙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정작 아브라함이 바라봤고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형이 상학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존재로서 나타나시고 그 전인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몇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 신앙 고백, 그거 하나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의 고백 하나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신앙 고백,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전생의 과정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이름을 말씀의 빛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것이 이 성경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묵상은 성경 지식을 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존재로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해져 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순간의 기억에만 매달려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말인데 이제 그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 동안에는 묵상 해설을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 끝난 2월 3일부터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부터 다시 말씀을 묵상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설 명절 보내시고 또 2월 3일 우리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